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사를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장래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유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정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바벨론의 멸망.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것을 깨달아서 환난이나 심판을 받지 않고 축복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또 믿느냐? 꼭 성경을 믿어야 하느냐? 성경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 사례가 있지만은 직접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성경에도 여러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핵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내서 씨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또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형통하게 다 이루리라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더 보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소리 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했던 모든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특히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일이잖아요. 그거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다 그 눈만 소경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리웠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분명히 계시록에는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래서 선지자들은 목사와 신부의 눈을, 영적 눈을 다 가렸기 때문에 다 계시록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옛날에는 계시록을 다 묵시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암시적으로 본다는 것이 묵시라는 뜻이에요.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무슨 책이라? 봉한책의 말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풀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유식한 자라는 게 뭐예요? 장로나 권사나 목사님에게 이게 뭐 계시록에 막 용이 나오고, 그 뭐 7머리 12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거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로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해서 한 번도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12절 보세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원사가 아니고 뭐 같이 좀 만만한 집사들한테, 오래된 집사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무식하노라, 성경 계시록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할 거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언대로. 지금 계시록을 제대로 증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서두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알려주시리라? 장래사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록을 몇 번 들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명히 계시록은 봉한책이 아니에요. 열어놓으라고 그랬고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요 여기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이게 성경은 1.1에게라도 함부로 써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는다는 것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석해 준다는 뜻인 거예요. 듣는 자들은 복수잖아요. 읽는 자를 통해서 듣는 자는 여럿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자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가운데 기록된 말씀, 계시록은 다 비유로 기록됐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런데 가운데 기록된 것은 그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듯이 비유 안에 실상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100번 읽고 외운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 말, 실상의 말을 깨달아서 지킬 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해요. 때가 가깝다고 말은 많이 해요. 말세가 가깝다 얘기하는데 때가 가까우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 한 번 더 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0절.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면 봉하지 말고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열어놓으라. 여러분들이 계시록,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팔아먹은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조일 뻔하였느니라. 누구한테 한 얘기요? 가룟 유다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 기록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한테 배신당할 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에 예언됐던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41장 9절 보세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발꿈치 들었다는 거지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뜻이잖아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자,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먹던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벨론, 계시록에 출연하는 바벨론도 이미 그 멸망될 것이 다 예정돼 있잖아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전도서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 계시록에 출연하는 바벨론도 이미 옛적에 구약시대에 그림자적으로 다 보여졌다는 거예요. 바벨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부터 바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어디 땅의 바벨? 신할 땅의 바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벨.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됐어요. 바벨론의 시작이 이 종말에 다시 나타날 그 영적 바벨론의 그림자로 전신을 이렇게 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미로 택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패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가 되게 해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족속이 남부로 갈려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대국 예루살렘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간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5장 1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며칠? 9년. 시드기야는 그 이스라엘 멸망한 마지막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2년 동안 이렇게 성을 에워싼 거예요. 3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로 하는 거예요. 그 갈대아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왕은 누구야?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역하고 패역함으로써 이러한 참혹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이스라엘 남유대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국에서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대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는지.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은이나 은금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메대 사람들은.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치게 하려네요. 그들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예언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다음 왕인 벨사살 왕 때 멸망당해요. 그 말씀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아들이에요. 바로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나라를 짓밟은 나라는 이렇게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섬기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것들에다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 다 고관 대적들이 다 모여서 술판을 벌렸던 거예요. 한참 술판을 벌이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분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시냐를 이렇게 쫙 쓰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느닷없이 앞에 있는 그 흰 벽에 그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 쓰니까 다 벨사살 왕이 사시남 떨듯이 떨어가지고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술판 다 깨져 버렸지. 저걸 해석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박사나 술사를 다 불러봐도 해석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되었던 다니엘만이 저걸 해석할까 해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온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예언하자마자 그 벨사살 왕은 그날부로 죽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그 분벽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로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기록되어 있잖아요. 27절.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에 배웠다 하며,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 하는 거예요.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눌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걸 해석한 다니엘에게 이렇게 그 왕이 치사를 한 거예요. 30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어디 사람? 이사야 선지자의 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섭리를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다시 계시록에 바벨론이 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천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야? 땅이 어두웠다는 건 줄 믿습니다. 왜 어두웠느냐? 그건 앞뒤의 문맥을 다 보면 알아요. 18장 2절에는 큰 권세,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정도의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는 것은 어두웠다는 거예요. 왜 어두웠느냐?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그 권세를 짐승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42달 짓밟을 권세를 짐승들에게 줬기 때문에 어두웠던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여기 저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는 바벨론을 음료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까지 하심이니라. 그래서 어두웠던 거예요. 이건 짐승에 줬다는 건 뭐냐면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42달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줘요. 그때는 성도들이 싸워서도 이기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부터 기록되어 있기를 땅에서 두 뿔 가진 짐승이 출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갔던 그런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그를 위해서 많은 우상과 또 짐승들이 출현을 해서 그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고 또 짐승과 그 우상에 이름이 없으면은 매매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42달 동안 있었던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을 지금 여러 개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벨론은 지속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 알지 못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믿음에. 또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하고 바벨론의 정체가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 믿음이 다르고 소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바벨론의 정체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됐어요. 바벨론을 뭘로 비워요? 큰 성으로 비워서 마치 바벨론은 큰 돌이나 벽돌 같은 거 쌓은 성으로 오해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큰 성도 다 그런 돌이나 벽돌로 쌓은 그런 성이 아니라 그 비진리, 그 더러운 영들의 집합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큰 성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6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6장 17절.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좀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는, 이거 7대접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기 큰 성이 출현하잖아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성은 바벨론을 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은 성이 아니라 그 비진리의 그 집단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장, 18장은 다 같은 내용이요. 그거를 7대접의 심판으로 해서 큰 성이 무너졌던 걸 한번 설명하고, 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을 7머리 10뿔 짐승을 탄 음녀로 비유했고, 계시록 18장에는 다시 바벨론을 비유한 거예요. 같은 내용을 3번에 걸쳐서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이어져서 5절 보세요. 5절. 계시록 11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이마는 누구예요?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뭐라?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해놓고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음녀가 많은 물이 앉아있다 하는데 그걸 뭘 상징하느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물이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위에 음녀가 알고 있다는,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무리, 열국, 방언이라는 것은 다 믿는 자들의 그런 비진리 집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말씀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18절, 계시록 17장 18절. 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음녀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 하더라. 같은 말인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 지금 바벨론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계시록 18장 2절.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큰 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바벨론은 귀신의 초소라 해서 귀신들이 모인 장소라고 하는 게 귀신의 초소.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더러운 영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 그 더러운 영들의 정체가 뭔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 영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가 보면은 합창할 때 보면 개구리라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개구리 소리로 비한 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이 용, 또 짐승,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것을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용의 정체는 뭐냐? 용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용을 잡아보니까 그 정체가 옛 뱀,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던 그 뱀. 용의 정체가 옛날에는 뱀이었고, 그 뱀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말씀하셨잖아요. 그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것은 사람한테 쓰는 용어지 뱀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영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뱀을 겨다니는 뱀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더러운 영으로 표현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했는데, 그 용을 옛 뱀이요 마귀요. 마귀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룟 유다를 보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보고 마귀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은, 나를 팔자까지 알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쫓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짐승의 입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 10번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그 두 뿔 가진 양 같은 그런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상에서 증거하면 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들이냐.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더라도 목사에게든 신부에게든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그가 증거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성경책에 기록되었느라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영이 없으니까, 영을 분별할
그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혔는지 귀신의 초소에 사로잡혔는지 더러운 영들에게 내가 사로잡혔는지 그걸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안을 밝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바벨론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도다. 바벨론은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뭐 새들이 모이는데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새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길가에 뿌렸던 씨를 누가 주워 먹어요? 새들이 와서 주워서 먹었다는데 다시 실상으로 얘기할 때는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 정체를 모르니까 바벨론이 새들이 모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절 보세요.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기록됐어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새들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무슨 벽돌로 쌓은 그런 성이 아니고 비진리의 단체가 다 모여 있는 그거를 바벨론을 표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들 모이고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묶여 있고 이걸 다 통틀어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누구에게 임하여 악한 자가? 멸망하들 자들을 찾아가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뭘 받지 않아요? 진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 안에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성령이 진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다 이렇게 기사와 이적만을 쫓는 자, 악한 자들에게 미혹돼서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걸로 알고 지금 뻔질나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혔는지 귀신의 초소에 와 있는지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은 계시록 18장 2절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계시록 14장에도 예언되어 있고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8장 2절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무슨 나라를?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모든 나라들에게 그 음행으로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계속 보세요.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바벨론은 음녀라고 그랬고 음녀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통속이잖아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을 분별 못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짐승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한테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 짐승들의 권세가 얼마나 심한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예언됐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은 나는 절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돼 있는데 다 넘어가게 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또 짐승과 우상의 이름으로 표를 받지 아니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까지 못하게 한 것을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심판받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이것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보세요. 성도들에게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지키고 이기는 것이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걸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4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14장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당할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이. 계속 보세요.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여러분들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온 땅이 정원하고 평안하다 노래 부르잖아요. 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이런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바벨론 무너질 것을. 이거는 그 이스라엘, 그 유다국을 그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하고도 같이 다 연관이 있는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23절 보실까요?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다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8절 한 번 더 볼까요? 에레미야 51장 8절.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음이로다. 바벨론은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도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왜? 악한 영들에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론 멸망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 계시록 18장 3절. 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바벨론 음녀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다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을 추종하던 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벨론에 붙어서 음녀 밑에 붙어서 치리하던 각종 종교 지도자들을 왕들로 비한 거잖아요. 상구들이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 이 교회를 장사 집단처럼 장사 목적으로 하는 이런 거를 다 비유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라고 했어요.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원래 포도주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오히려 진노를 받게 하는 포도주, 비진리의 말씀을 진노의 포도주로 비한 거예요. 일단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실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는다. 3절 보세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포도주를 사라 하는데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말씀하니까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6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2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이사야서 6절. 이사야서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모든 민족에 가려진 면박, 율법에 가려진 것들 다 제거해주고 그 휘장, 성소들하는 휘장도 다 제해져 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휘장을 제하면은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8절 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게 영생의 포도주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포도주를 먹지 않고 비진리의 말씀을 먹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땅의 왕들도 다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 땅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 음료의 그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보실까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잖아.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지금 음녀가 지금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7머리 10뿔 짐승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마귀의 형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머리가 7개 달리고 10뿔이 달렸던 희상한 그런 괴물체가 출현해서 그걸 음녀가 타고 다녔다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 정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계시록 17장 9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일곱 머리는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그랬어요. 산은 우리가 보는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됐어요.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교회나 교단을 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그 음녀가 앉은 일곱 종교단체를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10절 보세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일곱 왕 우두머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또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열뿔은 뿔이 아니라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두 동안 받으리라. 권세만 받았지 무슨 특별한 나라를 갖지 못한 이 권세자,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를 열뿔로 비하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의 종교단체의 우두머리를 다 음녀가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기록된 것을 실상을 알지 못하면 이 계시록을 수십 번을 본들 어떻게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죠. 이런 음녀의 포도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잠언서 5장 3절 보세요. 잠언서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어디로 내려가며? 사지로 죽을 곳으로 내려간다고요. 음녀 따르다 보면 그 걸음은 음부로 나가나니, 음부로 나가는 거예요. 음녀 따라가면.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음녀한테 사로잡혔는지 귀신의 초소에 있는지 더러운 영들에게 붙들려 있는지 새들에게 묶여 있는지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간을 못한다. 에레미야 51장 7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쾌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미쳤어 지금 다 세상이 다 미쳤어요. 바벨론 음녀는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쾌하는 금잔이라. 온 세계를 취쾌하는 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온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쾌하는 금잔이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온 세계가 다 우상과 짐승에게 미쳐버리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쾌하는 금잔이라고 했잖아요. 바벨론을 온 세계를 비진리에 취쾌 만드는 금잔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걸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는 많아도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캄캄하냐? 비진리의 집단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나와라는 거기는 어디예요? 바벨론 음녀들에게서 나오라 하는데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데 지혜가 있어야지 빠져나오지. 하나님의 택함의 역사가 없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정체를 알지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빼내 주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바벨론의 정체도 알았고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도 이미 알았잖아요.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도 빠져나오질 못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할 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오직 여러분들이 빼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0절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나 보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8절 봅실까요? 에레미야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6절.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연합국으로 해서 북방에서 바벨론을 칠 것을 다 예언을 했잖아요. 에레미야 51장 5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에레미야 51장 5절.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6절 보세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 바벨론에게 보복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영들을 분별할 지혜가 없으니까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5절 보세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시잖아요.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에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대로 바벨론이 한 행대로 다 갚아주라는 말씀이에요.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여왕이라는 것은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것의 엄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바벨론은 멸망당할 걸 모르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재앙의 끝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면 돼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 심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만에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하루 만에 무너진다는 뜻을 그 밑에 다시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 보세요.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바벨론을 큰 성 맷돌 같은 돌로 비해서 바다에다 빠추니까 다시 출현해야 못해요? 끝이 나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렇게 하루 동안에 한 방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바벨론을 추종했던 자들은 그대로 있어요? 심판받아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추종자들도. 계시록 18장 9절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그는 바벨론이에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 심판받는 것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심판당한을 다 눈으로 목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바벨론 음녀가 그 증가하는 비지제를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그 바벨론 음녀에서 팔고 사는 그 상품들이 뭔가 보세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마지막에 뭐요?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이. 사람의 영혼이 팔고 사는지도 몰라. 이 계시록에 대한 섭리를 알지 못하는, 영들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종교 교단이 어느 단체에, 어느 그 소속에 포함되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곳이 귀신의 처소인지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곳인지 가등한 새들이 모이는 곳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고 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혼들을 사고 팔고 영혼을 살려야 할 영혼을 죽이고 죽여야 될 영혼을 살리는 것이 거짓 목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8절 보세요. 에스겔서 13장 18절. 일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뭘 사냥해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에는 팔뚝을 꿰어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는다는 것은 직분과 직책을 줘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묶어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씌운다는 것은 율법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다 소경과 귀머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부녀들이 이런 짓을 어떻게 해요? 부녀라는 것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부녀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젖 먹이는 자와 아이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젖 먹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깨달음이 없는 몰각한 목자, 거짓 목자들을 부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사람을 해산을 해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누구를 사냥해요?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뭘 지어서?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런 행위를 목자나 신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혼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장사. 그럼 바벨론은 누가 심판하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심판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택하신 야곱의 분깃을 통해서 심판을 해요. 에레미야 51장 19절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19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야곱의 비손이라는 것은 영적 야곱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사람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야곱의 분깃을 철퇴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1절.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여기 목자가 나오잖아요. 목자도 부수나 거짓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양떼를 부수며 그 거짓 목자 따르는 양떼를 다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몽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딱 그 따라가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갈대아 거민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9절 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설명 다 했으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 저희는 앞에 설명드렸던 7머리 10뿔 짐승이에요. 계시록 17장 9절과 12절에 나왔던 7머리 10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영적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7머리 10뿔 짐승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뭐하리로다? 이기로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위해서 미리 빼내서 이런 바벨론의 멸망의 그 역사를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이길 것을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그러면 누가 기뻐하느냐? 바벨론에 심판당했을 때 기뻐할 자들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를 인하는 것은 바벨론 심판을 위해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 비딜레 집단들이 진리를 받은 자들을 2단이다 3단이다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느냐 이거야. 그걸 다 원수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것은. 근데 하늘이 뭘 즐거워해요. 다 비유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 거기로서 주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 성도들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자들이요. 성도들은 엄청난 말씀의 무기를 가진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시편 149편 5절 보세요. 성도가 누군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열방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의 왕들은 사슬로 저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있도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무슨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 진리로 무장화된 자들이 이런 바벨론들을 다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와 선지자들은 뭐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그 직분자들을 사도와 선지자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들, 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아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오늘 예정된 바벨론의 심판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 철퇴가 되어서 귀신의 초소, 거룩한 영들의 모이는 곳 바벨론을 심판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